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부터 19절 290쪽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 경륜식당부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교회 앞에 이제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거리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작두만신이 계시고 왼쪽에는 누구시죠? 저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기도에 참석하시는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두 분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 스스로의 그것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거리에서 우리 안에 항상 재밌는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 사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륜식당으로부터 교회 앞까지 들어오는 데는 차가 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기 쉬워요. 근데 딱 교회 앞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회 담벼락, 요 뒤쪽 담벼락까지 가면 길이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가 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경륜식당에서 들어오면 차를 돌려서 나가려면 차를 반드시 어디 다른 길로 돌아서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차를 돌려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요. 근데 교회 앞에서 차를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윤수영 권사님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차 돌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회 철문을 열어놔요. 왜냐하면 차가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 차가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 철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돌릴 수는 있어요. 돌릴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김난희 집사님이 항상 교회 철문을 해 지기 전까지는 열어놓으세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한 저녁 7시, 한 7시부터 8시 사이까지는 보통 문을 열어놓으세요.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쉽게 차를 돌려서 나갈 수 있는, 좀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 같은 차도
쉽게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마 오늘 혹시 지나가시면서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설교 끝나고 식사하시고 진지 잡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작두만신 그 옆쪽에 보면 항상 주차가 몇 대 돼 있는데, 저희 교회와 그 사거리와 작두만신 그 집이 시작되는 골목 그 귀퉁이에 항상 이렇게 판넬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항상 써놔요. 근데요, 거기는 사실 공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판넬이 있고요. 그 판넬은 저희 김난식 집사님이 놓으셨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 판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판넬을 저희도 그렇고 이 동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방문했다가 가시는 분들도 아무도 그 판넬을 치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때로는 여기에 이제 차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도 될 수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주일에 차를 가지고 왔었을 때 거기다가는 꼭 주차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세요. 그 판넬을 안 치운다는 거예요. 왜? 그 판넬을 치워서 만약에 거기에 차가 세워지면 그거는 단순히 차를 돌리기 힘든 게 아니라 차를 못 돌려요. 왜냐면 옆에 있는 전봇대랑 이게 골목이 생각보다 넓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넬 거기가 주차가 비워져 있어야만 공간이 나서 차를 쉽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저희 교회 철문은 열어놓으면, 만약에 닫으면 이제 차를 돌려서 나가는 것은 많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 판넬을 치워버리고 누가 주차하면 아무도 차를 못 돌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도 못 나가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도 못 나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다가는 차를 세우지 말자. 왜냐?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롭게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라요. 근데 거기다 차를 세워서 차를 못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차 못 돌아 나가요. 이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못 나가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못 나가고, 그 얘기인즉슨 그 사람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모두가 다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판넬을 채우지 않고 거기다 차 한 대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울 수 있지만 아무도 세우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웃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차 잘 돌리기 위해서. 그 화목이라는 게 단순히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화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이 우리 가운데 그 사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것,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웃과 내가 서로 정겹게 정답게 지낸다라는 뜻이 바로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4절부터 19절을 읽으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저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려고 한다, 또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17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한 번쯤은 암송해 보신 적이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은혜를 따라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등장했느냐? 성경은요, 그 죄가 어떻게 등장했냐? 내가 나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참 좋은 각양각색의 맛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가진 나무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먹어도 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 일을 한 것은 너희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얻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되고 살게끔 된 게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막 어떻게 자라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뱀에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여자나 남자나 그 여자 먼저 먹고 남자가 그 뒤에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그 본문에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사실 뱀이 유혹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때문에 남자가 뭐 타락했네. 아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유, 여자들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와가 자기가 그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나중에 와서 먹어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남자에게도 주면 남자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자나 여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가 뱀이 유혹하는 거에 보니까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은 짓도 했다는 거예요. 하와만 그거 느낀 게 아니라 아담도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 뱀이 유혹했던 게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 죄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죄인이라는 게 무슨 엄청나게 무슨 큰 뭐 살인죄, 도적질죄 이런 것, 물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우리가 죄인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죄인은 너가 너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야 돼. 내가 먼저 출세 성공해야지.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먼저 뭐 해야지.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그게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불공정한 거, 불공평한 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다. 너도 죄인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윤석 목사라는 사람도 죄인이라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나를 최우선으로 해서 나만 대접받아야 돼. 나만 잘 살아야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다른 사람? 내가 먼저 되면 다른 사람 뭐 그때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셨다면 안 죽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이 못하러 고난 받으시겠어요. 십자가 형별, 우리는 그냥 십자가 많이 항상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처형하는 어떤 처형 틀이 있잖아요. 뭐 단두대라든지 아니면 목을 매서 죽게 하는 어떤 거를 비교해도 십자가 말하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십자가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는요. 예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피를 다 쏟게 해서 죽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죽게 하는 그 처형 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숨이 쉬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질식사시키는 게 바로 그 십자가 처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고 다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가면 사람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져요. 그거를 뭘로 막고 있냐면 양팔에 있는 못하고 양발에 있는 그 못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쏠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쏠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쏠리니까 사람이 피를 조금씩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안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숨을 쉬려고 들어야 하잖아요. 숨을 쉬려고 이렇게 하면 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서 근데 이게 또 힘들잖아요. 중력으로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걸로 계속 떼약 빼서 그러면 또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죽게 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말려 죽이는 거죠. 모든 기력을 다 빼게끔 하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형벌 안 지셔도 됐어요. 본인만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니네는 무슨 관건이야?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야 돼? 니들이 먼저 잘못한 거야. 나 필요 없어. 니네 구원할 필요 없어. 천국 오지 않아도 돼. 나와 같이 안 살아도 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은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된 세상에서 죽으면서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그 부활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은 나만 생각하던,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 예수님이 다른 이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모두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끔 하라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먼저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 이제 너와 다른 모든 이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서 섬기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못하겠어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렇게 해서 죽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 얻는 게 무엇인지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그러니 너희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지 말고 죄인으로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야야야야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행동으로서 그렇게 먼저 강권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누구에게 보였는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첫 시작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게끔 하기 위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모두와 더불어서 정겹게 살고 정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느냐? 화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정답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만 먼저 외치고 나만 중요해, 나만 해서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그 18절로부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정답게 살아가게끔 하시고, 또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 뭐라고 하시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즉 정답게 함께 어우러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신 그것,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셨던 것, 그것을 아니하고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왜 우리는 교회를 모이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냐? 우리가 함께 정답게 어우러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정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다움은 항상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주장하기 시작할 때 깨져요. 저도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누가 나한테 막 무례하게 행동할 때, 야 뭐 이렇게 좀 해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와.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게 군대에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어요. 군대에서는 막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근데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야야야 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좀 마음이 상하죠. 그런 사람 만나. 저 사람 뭐야?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일반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화목해야 하는데, 서로 정답게 살아야 하는데 나만 먼저 주장하고, 나만 먼저 앞세우고, 나만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나만 뭔가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만 중요하다고 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나만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나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거저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은 깨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갈기가 찢기고 상처 입고, 다 행복하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결국에는 다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이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5장 18절. 나 화목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과 정답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야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 일을 해야 하고요, 장로님도 그 일을 해야 하고요, 권사님도 해야 하고요, 집사님도 해야 하고요. 그 일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는 뭐 은퇴 이런 거 없어요. 명예 권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명예 집사님도 하셔야 하고, 명예 장로님도 하셔야 하고, 원로 장로님도 하셔야 하고, 원로 목사님도 다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하고, 화목함이 넘쳐야 하고, 정당함이 넘쳐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일터가 다 화목해져야 하는데, 나로 인해서 화목해지지 못한다면, 정다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사실상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나도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있는 일터를, 내가 있는 어디를, 교회를, 내가 있는 사회를 화목할 수 있게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참 하나님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정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혹시 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나, 우리가 혹시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걸로 인해서 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화목함이 깨지고 정다움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인정하고 돌이켜야죠. 회개라는 게 그거잖아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쉽게 이 일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네,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거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줬다. 안 줬다. 아무도, 누구에게만 줬다, 누구에게는 줬고 누구에게는 안 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모두에게 다 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대로 살아야잖아요.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정답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겠죠. 물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던 그때, 살지 못했던 그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일어나야죠.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죠.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역할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